지난 시간에 지금은 비상시대라는 말을 했습니다. 천지 창조 이후 가장 비정상적인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는 깨지고 인간의 타락은 극도로다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인간 스스로 창조주가 되려는 그 노력의 결실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된 것들 여러분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시대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무려 2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그때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다 같이 시작.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런 시대 아닙니까? 왜 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까요?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또 돈을 사랑한대요. 돈이면 다 된대.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또 쾌락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쾌락 때문에 요즘 마약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죠. 요즘 이게 다 쾌락이거든요. 요즘 중고등학생들도 막 마약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다 또 며칠 전에도 죽은 아이가 있어요. 길거리에다 뭘 줬는데 마셨더니 그게 또 마약인 거지. 그리고 그렇게 한번 쾌락에 빠지고 나면 사람은 다 무너집니다. 교만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요. 굉장히 난폭합니다. 요즘 아이들 얼마나 난폭합니까? 선을 좋아하지도 않아요.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여요. 성경책도 들고 다니고 때로는 목탁을 두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 무덤에다가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 말씀에 보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가 화가 있다. 시작.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이런 묘에다가 그 시멘트를 발랐으니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다 썩은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라는 겁니다. 종교인들이 예배 생활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이면 교회 나갑니다. 또 가끔 헌금도 해요.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11조도 하고요. 또 여리고 기도에도 참석합니다. 종교적 열심이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해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는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런 종교인들에게 빠진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의가 빠졌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사람들 어디 안에? 교회 안에. 이 가운데 없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 말씀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해도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떨어져 있어요? 마음이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면서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훈계가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훈계하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 말은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종교인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다가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 누가요?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가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일 수도 있고 집사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늘나라의 문, 천국 문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너희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요. 목사인데 당연히 들어간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모태신앙에 내가 장로고 집사니까 당연히 천국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행했지만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셨지 다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자신도 못 들어가는데 자기는 들어갈 줄 알고 오히려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해서, 지난주 말씀 이러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자들은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서 그냥 죽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제대로 믿으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읍시다. 아멘. 나의 옆으로 한 칸 옮기고 너 한 칸 옮기고. 네. 그렇지. 옆으로 딱 옮겨. 네. 됐어요. 오늘 다들 어디 날씨 좋아서 낚시하러 갔나요? 어디 썰매 타러 갔나? 날씨가 좋아서 이게 텅텅 비어 있어. 양파 캐러 갔나? 양파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 목회자들이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을 바라잡아주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도록 인도해야 되는데, 목회자들마저도 소경이 되고 귀가 막혀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어 있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다라고 장용석 목사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제 얘기면 요거도 먹어야 되겠죠. 제 얘기면 말 못하는 벙어리 개들. 누가요? 목사들이.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자들을 경고하셨어요. 이사야서 56장 10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것들은 눈이 멀어서 살피지도 못한다. 지도자가 되어 망을 보라고 하였더니 벙어리 개가 되어서 야수가 와도 지치도 못한다. 기껏 한다는 것이 꿈이나 꾸고 늘어지게 누워서 잠자기나 좋아한다. 지도자라는 것들은 굶주린 개처럼 그렇게 먹고도 만족할 줄을 모른다. 백성을 지키는 지도자가 되어서도 분별력이 없다. 모두들 저 좋을 때로만 하고 저마다 제 배만 채운다. 누가요? 지도자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사역자라는 사람들이, 선교사라는 사람들이, 장로라는 사람들이, 교사라는 사람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좋을 때로만 하는 벙어리 개 같은 사람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막말을 하고 있어요. 막말이 벙어리 개 같은 사람들아.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만이,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다니는 사람만이라도 예수를 똑바로 믿는 크리스찬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누가 좀 문을 좀 걸어 잠궈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짜증난다. 하나님이 목사를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싫다라는 겁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헌금, 아무리 많은 헌금을 바쳐도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돈이 없어서 여러분의 헌금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오해하고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더 오해하고요. 아유, 목사가 돈 많이 벌겠네. 헌금 나온 목사가 다 가져가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지난 코로나 3년은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을 닫게 하신 징계 날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 여러분 2달 전에 제가 한 달간 교회 문을 닫겠다고 말했었어요. 기억납니까? 기억도 안 나요? 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코로나 전 얘기입니다. 감동도 사모함도 없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예배, 그런 교회는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12월 달에 예배 바로 세우기 캠페인 예바시 캠을 했어요. 그것도 그때뿐이었어요. 한두 주 지나니까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고요. 45분에 여러분 왜 지금 우리가 45분에 양나팔을 붑니까? 그때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40분에 예비 나팔을 불고 45분에 마지막 나팔을 불어보면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왜? 성경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천국문이 닫히거든요. 예수님 재림하시거든요. 그 경각심 때문에 예바시킴을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랬더니 45분 안에 이 안에 들어오려고 막 달려오고 말이에요. 왜? 45분 딱 문 걸어 잠그면 이 안을 못 들어오고 교육관으로 가야 되니까. 한 달 동안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예배 이제 늦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웬걸 그거 딱 끝나고 1월 달부터 되니까는 그냥 또 바로 그냥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닫겠다라고 1월 달에 말했던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한 달간 우리 교회 문을 닫게 하셨어요. 한 달간. 제가 선언한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전 세계 교회 문을 닫게 하신 거예요. 저 때문에. 제 말 한마디 하나님이 야 니네 교회만 닫을 게 아니라 전 세계 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목회자들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야 되는데 바퀴벌레 마냥 다 기어들어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다니엘 같은 신앙도 없었습니다. 전염병을 두려워하고 정부와 권력기관을 두려웠습니다. 아니 이웃사랑이란 그 가식적인 표현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유 맞추기에 그냥 급급했습니다. 정신 나간 목회자들은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라는 현수막까지 내걸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뭐라고 여러분 말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뉴스에 그게 계속 나가 교회가 잘못됐습니다. 보란듯이 뉴스에서는요 계속 그거 보여줬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뭐라고 설교했어요? 3년 전에 교회가 뭘 잘못했습니까? 교회가 코로나를 퍼뜨렸어요?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무기로 교회를 탄압하고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서 우리는 더욱더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3년 동안 더 열심히 모였고 더 많이 선교했고 더 많은 어려운 교회들을 섬겼습니다. 아멘도 안 하네. 다들 안 섬겼나? 뭐 나 혼자 했나 보네. 그냥.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도 단 한 번도 유스비전 캠프를 쉬지 않았습니다. 이런 비대면이 아닌 우리는 대면 캠프를 진행했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진짜 눈으로 봤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위기는요 축복의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도하라는 신호탄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은요 적이 쏜 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왜 등을 보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동안 사탄에게 미혹된 거죠.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세상 길로 간 거예요. 넓은 길로 간 겁니다. 좁은 문이 아니고 넓은 문으로 간 거예요. 왜? 살겠다고. 그게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인 걸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한 길만을 걸었습니다. 오직 잃어버린 영혼 구원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가장 고귀하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온 것입니다. 바울도 그래서 이와 같이 고백했어요. 바울도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인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인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알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하시나요?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십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면서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 모든 것을 똥처럼 여긴다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고난을 자처하는 거죠.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꼭 예수 믿고 부활하시길 바랍니다. 죽었는데 여러분 지옥불로 가면 되겠어요? 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할 건데 이왕이면 천국 부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그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처럼 사는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게 유익한 것을 다 해로 여기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를 지식이 고상함이 내게 유익한다는 것들을 다 해로 여기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를 아는 예수를 지식이 고상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여러분의 육체를 신뢰하지 마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하늘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비상시대 표대를 향하여 다시 비상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는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예요. 위기는 믿음의 단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디딤돌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도리어 축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1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다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건너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께 몰려왔을 땐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을 겁니다.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질병에서 고침받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온 사람, 또 신비한 기적을 행한다고 하니까 구경 온 사람. 야, 그 기적이 일어나는데 눈먼 자가 눈을 뜬데 진짜? 아니, 사람들이 막 몰려가니까 뭔 일인가 궁금해가지고 군중심리에 온 사람. 이런저런 이유로 그냥 어떻게든 거기 수많은 사람이 와요 왁작지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주님의 꿈을 꾸신 게 오셨습니까? 뭐 교회에서 주는 전라도식 점심이 맛있어서 그 점심 한 끼 여러분 드시려고 오셨나요? 아니면 뭐 잘생긴 목사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오셨습니까? 그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멘, 맞지 못해.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셨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셨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곡히 청하기를,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제발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나은이 얘기야. 이서의 이야기고 웬걸 주아의 이야기네. 어린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요. 자녀를 낳아 길러본 부모들은요, 이 심정이 어떤지를 아실 겁니다. 자식을 길러보지 않은 자식들은 몰라요. 니들은 몰라. 그러니까 맨날 속썩이지, 짜증내고 대들고. 내 몸이 아픈 것은요 참을 수 있는데 자식이 아프면요 부모는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부모들이 합니다. 병원에서도 안 되고 내가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해봤는데 병은 낫지 않고 숨은 가빠지고 또 눈이 풀리고, 점점 아이의 눈이 풀리고 기운을 잃어가는 그 자식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 있었던 이 야이로,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냥 단숨에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발에 엎드리는 겁니다. 누가요? 회당장 야이로가. 야이로 이름 앞에 뭐가 붙었어요? 회당장이 붙었어요. 회당장, 회당을 관리하는 대표. 회당장이라는 그 지위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께 엎드린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결단과 행동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나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힘이 아직도 남아가지고 여러분이 해결해 보려고 아등바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더 무너져 여러분 예수를 찾겠어요?
얼마나 더 망해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러기 전에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엎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간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에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서는 얼굴을 돌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에도 믿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병든 사람을 낫게 할 것이니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그가 죄를 지은 것이 있으면 뭐 한다고요? 용서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 그 간구를 들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요 이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고쳐줄게 하고서 고쳐주러 가십니다. 여러분 가는 길에 12회를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서 고침을 받아요. 이 여인도 야이로의 사정과 다를 바가 없어요. 5장 26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재산도 다 없앴다라는 겁니다. 아무 효력이 없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도 문제 해답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우리 3번 선포합니다. 예수가 답이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 아멘.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어떤 병이든 고침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고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혈루병에서 고침받은 여인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회당장 집에서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말하기를 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35절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생각은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예수님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아니 살아있을 때는 좀 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병을 고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은 다음에 이제 심장도 멎었는데 예수님이라도 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야이로 집에서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어요. 이상하네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더 어려워지지? 왜 안 풀리지?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3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절망에 빠진 회당장에게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은 야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믿기만 해. 나를 믿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 이 부정적인 말에 동요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믿음을 붙들라는 겁니다. 현실은 뭐예요? 딸이 죽은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성적이 빵점이 나온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거 보고 낙심하지 마라. 나애야. 네 성적표를 보고 낙심하지 마라. 그게 너의 현실이라. 믿음의 눈을 열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나의 현실은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 앞일 수도 있고요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큰 파도와 풍랑에 흔들리는 작은 배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은 절망이지만 믿음은 희망입니다. 아멘. 여러분 현실은 슬픔이지만 믿음의 눈을 열면 기쁨의 화관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서 이 회당장 집에 도착했을 때에 애곡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아이고 장례식장하면 이거 가짜 울음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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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울음소리가 막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야 울지 마.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뭐하고 있어? 자고 있어. 슬리핑. 이 아이유 슬리핑. 슬리핑. 자고 있어. 자,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분처럼 웃었어. 자, 39절 4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그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비웃더라는 거예요. 비웃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웃기는 짬뽕으로 들려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그 말을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답이라는 말을 헛소리로 여깁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에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있긴 뭐가 있어? 비웃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약간의 종교성만 있을 뿐이 사실은 별다를 바가 없어요. 대놓고 비웃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똑같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 앉아 있는 것 뿐이에요. 예수님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비웃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쫓겨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사역할 수 있는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그들을 다 내보내십니다. 야, 비웃는 것들 다 나가. 그리고 아이의 부모와 예수님 내렸던 그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야이르게 야 이리 와. 야 이리 와.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보란 듯이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니까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어 다니더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5장 42절 다 같이 읽고 시작.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시되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달리다굼, 사랑하는 딸아 달리다굼, 일어나라. 죽은 영혼아 다시 일어나라. 다시 비상하라. 기적의 주인공, 응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다시 비상하라. 1988년 7월 어느 날 종교인이었던 저는요, 살아계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저희가 하신 말씀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한국교회 영성을 깨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사용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셨던 환상과 꿈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봤던 그 환상,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 꿈을 봤을 때 저는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지난주부터 주성민 목사님 세계로 금난교회 여리고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예배가 끝나고 야식 시간에 주성민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야식을 먹는데 주성민 목사님이 갑자기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용석 목사님, 어제 유튜브로 목사님이 집회 인도했던 제자 광성교회 집회 영상을 봤어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어린 아이들이 막 강대상으로 나와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그 찬양하는 모습이 충격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 세대를 사로잡는, 유치부부터 어른까지 있는 그 전 세대를 사로잡는 그 설교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영상에 큰 감동을 받고 저한테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유스비전 늘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때는 이때를 하면서 유스비전 캠프를 제가 자랑하면서
세계로 금남교회 전교인 수련은 8월 2일 날 끝납니다. 유스비전 캠프는 8월 3일부터 5일까지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 전교인 수련은 8월 2일부터 하죠. 그리고 여리고 기도회가 시작됐죠. 우리는 여리고 기도회 시작과 함께 이번 주일날 선포 주일 예배를 하고 50일, 세계로 금남교회는 40일 기도회인데 우리는 52일 릴레이 금식 기도합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이 유스비전 사역은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36년 전 어린 아이였던 저에게, 무명했던 저에게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18년 전 유스비전 캠프는요 무명한 한 사람, 무명한 한 교회, 무명한 청소년 청년들로 시작된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18년 전에 처음 참석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그때 18년 손 높이 들어봐요. 네, 이 사람들이죠. 계속 들고 있으려고요? 여러분, 그냥 그게 우연히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쉬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3주 전 금요 기도회 때, 금요 기도회 나오신 분들은 알아요.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에게 제가 기도 제목을 내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캠프 장소인 침신대에서 집회를 저녁 10시까지만 해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라는 했던 말 여러분 기억나요? 좀 기억난다 좀 해봐요. 기억나요? 네, 나는 물러서지 않겠다. 그래서 이번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방송과 언론이 우리를 돕고 학교도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내가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나는 멈춰 있겠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내가 움직이겠다. 그 기도하고 그 다음 날 교단 신문이었던 침례 신문사에서 갑자기 저를 인터뷰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왔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했습니다. 하는 말이 다른 캠프는 다 죽었는데 유스비전 캠프는 여전히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모습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사는 청소년 캠프보다도 유스비전 캠프가 더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단일 교회가, 목사님 혼자 이 교회가 하는데 어떻게 교단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모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스비전 캠프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유스비전 캠프는 살아있으니까, 그동안 지켜봤으니까 이 유스비전 캠프는 진리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광고비도 안 받고 신문 전면에 기사를 실었어요. 그리고 광고비는 감동대로 하기로 했어요. 이게 국민일보에 나가면 1,000만 원짜리입니다. 근데 이게 국민일보가 아니어서 교단신문이어서 1,000만 원까지는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그동안 제가 뭐 이거 돈으로 했나요? 이거 몇백만 원 주고 제가 이거 하겠습니까? 그 아까워서. 돈 한 푼 안 드리고 하나님께서 광고하게 하셔요. 왜? 전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의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난주 침신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올해는 목사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기로 학교에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합니다. 이제는 남은 게 기독교 방송밖에 없어요. 기독교 새롭게 하소서. 가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환영해요. 안녕하세요. 온누리 사랑교회 강주양 전도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한 25년 정도 된 교회입니다. 2017년 겨울에 처음 유스비전 가게 됐어요. 한 5명 정도로. 제일 친한 친구가 예수님을 만난 곳이 있다고 유스비전을 알려줘서 예수님 만났다니까 그냥 바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저보고 생명의 은인 저희 막 유스비전 갈 때마다 본인이 엄청 뿌듯해요. 아직까지 10년째 계속 9번 정도? 10번 정도? 코로나 시대 때도 저희는 그 온라인으로 참석을 했으니까 그냥 진짜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지금까지 계속 그게 가장 크고 지속되는 것 같아요. 엄청 조용한 애들인 줄 알았어요, 애들이. 근데 처음 참석했을 때 애들이 너무 잘 빨리 그 환경에 흡수되면서 엄청 밝은 아이들이었더라고요. 주님을 또 만나기도 했고 그냥 진짜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두 번째부터는 교회에 있는 10대, 20대 애들 거의 다 끌고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되게 청년 애들 전도도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수련회를 하고 나면 애들이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애들이 막 성경 공부하자 옛날에는 막 엄청 튕기고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같이. 유스비전이 항상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시잖아요. 교회가 크고 교회가 이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느낌이 진짜 많이 계속 들었고 누구보다 너무 강력한 사역을 하고 계시니까 도전이 진짜 많이 됐죠, 항상. 그 가치가 변질되지 않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유스비전 캠프를 이제 너무 제가 사랑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모든 성도님 여러분. 많은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선 증인이 아닐까요? 제가 일단은 청년으로 있다가 교사가 되고 전도사가 됐으니까 제가 가장 많은 변화를 받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다음 세대를 나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해서 이제 청소년부 교사하다가 또 은혜 받아서 이제 아예 내 삶을 주님께 나도 같이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전도사로 이제 저도 신대원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제 유스비전을 통해서 생기게 됐죠. 저를 키워주셨어요, 유스비전이 진짜. 그냥 연합되어지는 느낌? 유스비전 사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연합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내적 친밀감이 이제 엄청나다는 거죠. 뭔가 그냥 같이 저희들을 늘 함께하는 그냥 팀같이 그냥 느껴져요. 유스비전은 물을 주고 씨를 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합이 너무 잘 맞았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다양하게 일을 하심으로 애들이 지금까지 너무 잘 자라고 있죠. 아직까지 청소년 애들인데 본인들이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저는 맨 뒤에 빠져가지고 거의 그냥 가만히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애들이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네들이 하더라고요. 그 유스비전드의 안에 그 화가 됐다고 해야 되나? 애들이 약간 저를 이끌어주는 느낌이 들면서 뭔가 되게 엄청 뭉클했어요. 나도 성장하면서도 이제 나를 애들이 또 이끌어주면서 이렇게 애들도 이렇게 성장해 갔구나. 일단 제가 너무 코로나 때 가장 제 인생의 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사역이 진짜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애들이 그냥 다 사라질 것만 같은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좀 되게 많이 어려웠었거든요. 수련회를 참석할 생각도 이제 많이 못하고 했는데 유스비전이 그럼에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스스로 약간 일어설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약간 같이 유스비전 통해서 제가 일으킴 받은 느낌? 팔다리 잘린 기분이었는데 팔다리가 되어주셔가지고 사역이 약간 또 그때도 이어져서 계속 되어졌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이 계속 일하심이 끊이지 않았음이 유스비전이 그 가운데 계속 있었죠. 그때 진짜 예수님 만난 애가 있어요. 걔는 유스비전 처음 참석하는 거였고 유스비전 때 예수님 만난 거죠. 그때 온라인 했을 때. 이런 환경에서도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일이 계속 활발하게 역시나 있구나는 알았지만 진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느끼고 저는 이 여름 휴가를 유스비전에 이렇게 다 쏟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살길처럼 느껴져요. 10대 애들도 그거를 느끼더라고요. 유스비전 가서 이제 나도 충전받아야지 라는 것들을 애들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진짜 유스비전에는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계속 하나님이 일을 장력하게 하시는 곳이고 놀는 캠프가 아니고 말씀만 듣고 찬양만 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진짜 다 생명이랑 연결이 되는 게 엄청 느껴져서 이번에도 이제 생명수를 먹으러 가는 마음으로 항상 그 기대가 넘치는 캠프. 이거를 이 소식이 빨리 널리 알려져야 되는데 이게 진짜 참 안타깝습니다. 숨은 보아라고 해야 되나? 내가 가끔은 저만 알고 싶기도 한데요. 근데 진짜 이 좋은 거는 많이 이제 퍼뜨려져야 되니까 저도 누가 이제 추천해달라 그러면 무조건 유스비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 이런 말을 당당히 할 수 있고 하나님 무조건 만난다. 하루빨리 오셔야 합니다. 하루빨리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스비전 캠프로
얼른 오세요. 하루 빨리 오세요. 알겠죠? 처음에 학생으로 왔을 때는 언니한테 끌려왔거든요. 그 교회 안에서 꾸준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더 인격적인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정말 이틀, 1일 안에 변화된 아이들도 있고 갑자기 오겠다고 연락이 와서 다 같이 오다 보니까 25명이 왔어요. 청년들의 메마른 마음 가운데 촉촉한 단비를 적셨습니다. 유스비전은 제가 성령을 체험했던 캠프였고 그 뒤로 지금까지 제가 우리 교회에서만 7번을 추천을 해서 데리고 왔는데 한국계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캠프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교회라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저는 정말로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유스비전 미니스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캠프였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쏟아붓는 그 열정, 영혼 사랑하는 마음의 열정, 백문이 불여일견이고 그냥 2박 3일 동안에 그냥 은혜의 강물에 푹 빠져보시면 청소년들, 청년들 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이들은 앞으로도 계속 오고 싶다. 여기에서 계속 예배드리고 싶다. 왜 이렇게 짧냐라고 얘기할 정도로 야, 너 마음껏 예수님 찬양하고 싶어? 유스비전 가봐. 유스비전만큼 좋은 데가 없어. 첫 발을 디뎠을 때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권면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도 저런 모습을 회복해야 되지 않나. 몸과 마음이 지친 교역자, 사역자, 교사들은 필수 코스입니다. 꺼진 불을 이제 다시 지피울 수 있다면 오세요. 예수님의 클럽입니다. 사람들이 미쳐서 막 날뛰니까 예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한 클럽. 장영석 목사님을 처음 뵌 게 2010년 교회로 치면 5번째 교회를 데려왔습니다. 늘 올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고 아이들이 변화되는 걸 체험하면서 지치지 않고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크다는 캠프, 유명하다는 캠프 다 가봤는데 아무리 딴 데 가봐도 유스비전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변화받고 정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곳은 이곳밖에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답이지요. 할렐루야. 아멘. 이래도 안 온다고 후회할걸. 권세를 이기신 누구? 우리의 힘이시라. 예수와 유다의 사자. 자,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고 주를 거두시려. 주 길과 예수가 아멘. 할렐루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체험을 받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건 하나님이 고난을 견디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여름 유스비전 캠프 선포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들이여 성령으로 비상하라. 다음 세대들이여 성령으로 비상하라.
여러분, 죽은 한국교회 영성을 깨우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유스비전 캠프를 위해서 여러분 내일부터 52일간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 성도도 빠짐없이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빠지신 분들은 신천지이거나 해방꾼입니다. 표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루 전부 다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다 붙이세요. 스티커를 붙이세요. 52일 하루에 한 끼, 하루에 한 끼, 하루 한 시간, 하루에 한 영혼을 위해서, 하루 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목숨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 52일 이 릴레이 기도에 하루 한 끼, 한 시간, 한 영혼, 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도 비상할 겁니다. 뛰어도 지치지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달리다 굼 죽은 영혼아 다시 살아나라. 다시 비상하라. 아멘. 그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 잊어버리세요. 잘했든 못했든 잊어버리세요.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더욱더 간절하게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그렇습니다.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표대를 향하여 비상하기 원합니다. 함께 다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동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뒤처지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앞만 보고 달려가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지치지 않는 우리의 열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상을 예비하셨습니다. 계신 그리스도 우리 모두 벽대를 향하여 비상합니다.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손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갑니다.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악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쫓아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체를 살고는 모든 죄와 질병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한 받을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깨끗한 받을지어다.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저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50일간의 릴레이 금식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번 여름 유수병 캠프가 정말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깨울 수 있는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사역이 되어주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선교와 또 모든 예고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 이제 여름 사역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다시 비상하기로 소망하며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 참여할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